에베소 교회 5절까지 했었죠. 오늘 6절부터 서문화 교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8절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6절에 보면 내가 미워한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하였다. 니골라당은 뭐냐? 니골라당이 뭔지 알아요? 그 당시에 판치던 그 이단 알죠? 그 당시에 판치던 이단 누굽니까? 영지주의의 그 한 종파인데, 이 니골라당은 이 우상 숭배와 성행위를 허용하였으니까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사도 요한이 없었으면 거의 다 잠식당했을 거예요. 7교회 중에서 3교회를 잠식했고 그 당시 조심해야 할 무리가 이 니골라당인들이에요. 근데 니골라라는 말이 계시록에만 안 나오고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니골라? 네.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니골라 사람 이름 아니야? 이걸 어디 나와? 아니 조금 내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동의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니골라를 내가 옛날에 알았었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린다. 안 찾아봐도 돼. 설명해 줄게.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당연히 영적으로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조치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은 쉽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목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이단을 구별할 수 없는 식별력이 없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 믿음이 자라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자란 사람들에게 이단 구분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건 맹탕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이게 세월이 지나도 모르더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만 해도 그래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성도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국 들어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제일 먼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신앙 생활과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달인이 되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계시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멀리하면서 잘못하다가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계산하는 나쁜 습관이 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용서하고 품는 것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반대로 지독하게 따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절 봅시다. 7절부터 보면 이게 이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는 고난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이 계속 나올까요?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들으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그건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목회자가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장로들도 못하더라고. 성령께서 사인을 주셔도 몰라.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모르더라고. 그럼 목사까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 모르는 거잖아. 적어도 목사는 알아야 된다. 교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모를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목사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망가지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그 말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는 없지만 대우각성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각성하고 앞으로는 옛 사람의 구습을 철저하게 버리고 똑바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보인다. 그런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변화 안 된다. 주님을 믿고 대우각성하고 완전히 탈바꿈하여 성경만 보고 정성을 다하여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많지 않냐 이거. 많지가 않아요. 적당히 하려고 그래. 적당히. 이 주님을 믿고 언젠가는 눈물을 우리가 흘려요. 회개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눈물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도 모르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 알아들어. 아무리 사인을 줘도 성령께서 아무리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듣더라고. 설교를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알겠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날 때까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예배 참석을 잘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하더라고요. 예배 참석을 안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예배 참석도 예배 참석이지만 이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그 집안의 멤버들은 믿음이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까 문제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집에 애들 보세요. 망가지는 애가 있나? 없어요. 어쨌든 힘들 때라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힘들 때에도 주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당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나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받더라고요. 부족하지만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어느 정도 체득되어 있으니까 그 어려울 때라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일단 그게 중요해요.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망가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처음부터 틀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이게 골치 아픈 사람들. 아주 이런 사람들은 아주 논리가 비성경적 논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성경적 논리로 논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비성경적 논리로 교회는 다니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쓸데없는 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거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다 새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놓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 만난 사람들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부류 빼고 대부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임에 잘 참석하고 그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우리 예수님께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회 생활에 다니는 됐는데 처음 사람을 잃어버려서 이게 천국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로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오늘도 설교했잖아요. 겸손과 낮아짐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사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겸손과 낮아짐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서문화 교회인데, 서문화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게 없어요. 서문화 교회에서 짧게 나와 있지만 왜 뭐라고 하는 게 왜 없냐면, 우리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순교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도 특별 대우해 주신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린 제자가 12사도 중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렸구나. 예수님 선생님. 그냥 주세요. 진동은 안 해. 아까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나중에 편집하면 될 것 같아요. 서문학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왜 복 있는 교회냐? 이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가난한 것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은 뻔한 거예요. 가난함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아시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실 것은 확실한 거예요. 어려움과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어려움과 가난함을 통하여 영적 훈련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된 상태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고난은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탄탄되었다.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가난이 어떤 가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가난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풍요를 선택하지 않고 가난한 길로 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포기해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대로만 쭉 나가면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은 당연한 것이니까 놀라운 승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선택한 자들은 주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선교비를 많이 책정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주님이 좋게 보신다 이거예요. 작은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기에 제일 좋은 시스템이기도 한 게 작은 교회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작은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을 선택한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이게 바로 서문화 교회다 이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가난하고 작은 교회에서 인재를 만들어 놓으면 큰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안겨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바울과 같이
깨어있는 교회가 이게 서문화 교회다. 이거. 스스로 선교를 많이 보내느라고 가난해지는 자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서문화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주님께서 안겨주실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